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염려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염려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요,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염려해야 할 상황에, 그 처지에 그가 처하다 보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곳에 찾아왔던 에바브로가 건강이 악화가 되었는데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바울이 얼마나 근심을 했는지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치유되고 났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근심하고 근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심으로 나의 근심을 덜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그 위대한 지도자도 이 염려에서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텐데 라고 염려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각자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삶의 막막한 가운데 더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보면서도 우리는 염려하죠. 또 경제 상태를 보면서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비즈니스들, 사업가들도 얼마나 걱정하고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치솟아 오르는 물가를 보면서도 걱정합니다. 요즘 배추 한 단위 여러분 얼마인가요? 아, 네. 얼마나 배추 한 단위 비싸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도 걱정을 해요. 음식이 좋으면요, 이렇게 장사하고도 남은 게 있을까? 라고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걱정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걱정의 뿌리를 찾아보면요, 25절입니다. 우리 2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좀 이쪽에 있는데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 염려의 뿌리를 찾아보면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과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 근심의, 걱정의 뿌리는 바로 이 중심은 우리 목숨, 건강,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목숨과 몸에 대한 특별한 염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염려의 가장 기본 뿌리고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걱정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 염려로부터 자유하신 분 한 분이라도 이 자리에 계신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이제 아주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한숨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염려하지 않고 삽니까?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얘 염려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와 그럼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염려에 대해서는요, 첫째는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냐?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에 보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요, 틀림없이 염려의 종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돈에 의해서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돈의 미혹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마귀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밀려올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걱정이 밀려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요, 이 염려가 밀려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염려가 밀려오면 소망이 사라지고, 염려가 밀려오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다 보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위궤양에 걸리기도 하고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의 그 고통을 겪습니다. 또 두통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피로감을 더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지면요.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요, 에너지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르면 골다공증이죠. 우리말로는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요, 피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면 이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은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보시면요, 세 가지의, 이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악이 나오고 있어요. 뭐가 있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탕은 우리가 악이라고 쉽게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또 술 취하는 것도 어때요? 알코올에 중독되면요, 인간다움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가 방탕과 맞먹는 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혹시 계셨나요? 염려가 방탕함과 맞먹는 악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만큼. 그런데 염려가요,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무서운 악 중에 하나가 바로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돈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이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을 염려가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만 사로잡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망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아주 해로운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염려는요, 무익하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십시오. 한번 2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누가 염려했기 때문에 키가 더 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성경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키는요, 단순한 키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키, 우리의 인생의 나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관주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 키를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병이 나아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도지고, 더 도지면 더 힘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염려한다 그래서요, 자녀들이 더 잘 됩니까? 여러분이 염려할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더 많이 갖고, 더 빨리 시작하고, 더 풍부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염려하는가? 라는 질문을 성경은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염려는 것은요, 이 기어를 중립에 놓고 자동차 시동을 걸고 엑셀레이터를 이렇게 밟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어를 중립에 놓고요, 시동을 걸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어떻습니까? 소리는 요란해요. 그리고 연료는 막 빵빵 들어가겠죠? 엔진은 난리가 나요. 그러나 차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1도 달라지지 않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염려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에너지만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안 할수록 좋은 세 번째 이유는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면요, 내일이라는 것은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않은 시간이에요. 아직 나에게 이르지도 않았기에 내 것도 아닌 거예요. 아직 내 것도 아닌 그 시간을 놓고 걱정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가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는 시간과 장소에 무언가로 자꾸만 가득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하는 마음에는 혹시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건강검진, 정기검진 하러 가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염려로 가득 차나요?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을까? 또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이런 혹시가 내 마음의 염려로 차오르기 시작하면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어떨수록 좋다고요? 안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첫째, 해롭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많이 하고 살잖아요. 함께 섬길 수 없어요. 해롭기 때문에. 둘째, 무익하기 때문에. 셋째, 어리석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안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염려를 하는가? 염려하는 삶은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불신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설교하시면서요, 원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원망,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원망 또한 어떻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불신앙에서 비롯된다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고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이 시선을 고정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일은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 3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인생의 문제를 놓고, 먹고 사는 이 문제를 놓고 이 걱정거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너희가 왜 걱정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지심을 불신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시면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과 염려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시작되면요, 그래서 믿음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가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분명히 그랬어요.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 그랬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염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노라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우리는 늘 염려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로부터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염려로부터 여러분들이 깨끗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로부터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을 보시면요, 하늘의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관리하십니다.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물며 그런데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토록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 된다, 내가 아버지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내어주신 그분께서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으로 염려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그것은 너가 염려할 것이 아니야. 내일 염려는 내가 염려할 것이야. 내가 도맡아서 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돌볼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런 염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할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 염려 내가 할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염려가 있다면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모든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걱정이 아닌 이 걱정을 내가 얼마나 그걸 가지고 힘들어 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지키겠다, 내가 돌보겠다, 그 염려 내려놓으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얼마나 염려거리로 인생이 찌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만나면 어때요? 대화 나누다 보면 염려거리들이에요. 이야기하면 한숨이에요. 눈물입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 안타까움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태신자를 품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셨어요? 태신자 품으셨나요? 아직 품지 않으신 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돌아온 주일에 2차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그땐 여러분들 정말 믿지 아니하는, 꼭 태신자라고 하니까요, 교회 예배당 한 번도 발 딛지 못한 분들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장기 결석하고 있는 우리 가족,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분들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 씨를 물 주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역사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원정수 장로님이신데요, 그 당시에는 감리교 이분이 소속이셨어요. 원정수 권사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간증기도 그때 유행했었는데요, 지금 미국 암 전문의이신데, 그분의 간증이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저는 그분의 간증 중에서 지금도 인상 깊게 생각나는 것이요, 그 원정수 장로님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요, 어려운 일이나 해결하기 힘든 일이 닥치면 신방 가방을 들고 전도하러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정말로 믿은 거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권사님이 간증하시기를요, 하나님이 자기 지마를 놀랍게 세우신 것을 간증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와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살기조차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붙들고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몰려올 때는요, 스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요, 기도는 기도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뜨겁게 하고 염려는 절실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한숨 푹 쉬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입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모든 것. 혹시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지 않아요? 염려에는 모든 것을 하고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에요. 크고 작은 사소한 모든 일에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는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의 축복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요, 오늘의 축복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34절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내일 염려 때문에 오늘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래요. 오늘 염려 때문에, 내일 염려 때문에 이 오늘의 축복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오늘이,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앗아가는 두 가지 강도가 있다고 해요. 어제의 후회가 있고 내일의 염려가 있답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에 대한 염려예요. 여러분, 어제의 후회는 소용없어요. 다 지나갔잖아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 더 이상 어제의 일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도 필요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아직 되지 않은 일이에요. 되지도 않는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오늘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축복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에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의 축복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디도 돌아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난 일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막 하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축복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2장, 우리 조금 전에 불렀는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저는 오늘 이 찬양을요,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찬송가에 대한 해설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마틴 목사님 부부가 이 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한 번은요, 마틴 목사님이 부흥사였거든요. 시골에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염려가 돼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9살 난 아들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아빠, 그곳에 가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아빠가 없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마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집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도요,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텐데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아들.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너를 지키리. 그래서 종이를 꺼내서 사모님이요,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 매일매일 지켜주시리. 마지막까지 그분이 너를 지켜주시리. 라고 그 시를 써서 돌아오는 마틴 목사님에게 줍니다. 그 시를 보고요, 목사님이 회개하고 바로 오르간에 앉으셔서 작곡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아래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오늘 염려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한번 반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염려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